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로 19장 2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주님의 날이 하나로 감싸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이용우 형제가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면서 자손만대 복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헌준, 박지원 부부가 또 아버지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룩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귀한 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과목 중에 미술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미술도 잘 못하고 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AI가 챗 GPT에서 이제 그 AI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 챗 GPT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딱 문자를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글로 써가지고 그려봐 하면은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AI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경매에 오른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그 아이다의 작품이 그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7천, 12만 달러, 18만 달러 정도의 지금 그 사이에 이제 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그 런던에서 영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으냐? 미국 그 뉴욕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또 AI 그림 작품이 하나 또 이건 낙찰된 가격이에요. 낙찰됐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면은 43만 2,500달러. 요즘 환율이 높아서 아마 지금 4억 한 9천인데 4억 9천이 더 들 것 같아요. 작품명은 에드몽드 벨라미. AI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AI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은 참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보가 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또 발견하는 그리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리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잠깐 들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오늘 그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로 와가지고
무려 얼마큼 있었느냐?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게 있어 본 지역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3차 전도 여행이 21장 17절까지, 오늘 본문 18장 23절로부터 21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차 여행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 나타나냐 하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하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주의 길을 배웠고 영안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제가 이제 방금 그 전자에 말씀한 거, 아는 거와 믿는 거, 지금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하고 주의 길을 배웠고 그리고 또 영안에서 열심도 있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히 말하고, 어때요? 이 정도면 얼마 상당하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아볼로의 상태였다고 하는, 요한의 세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배우기도 하고 주님을 열심히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요한의 세례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 경륜이 있고 신약 경륜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 경륜의 완전한 계시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셨죠, 이미.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도 임했어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하여 주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렇게 이제 동행을 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명히 이제 평신도 사역자지요. 금을 깁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의 경륜 방향에서 뭔가 부족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등 긁어주는 일입니다. 등 긁어주는 일. 저희 그 할아버지 계실 때 손자들이 있으니까 등을 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손자들이 많으니까 할아버지 등을 긁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등을 긁는 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그 손자들 오면은 그 청기가 와서 그러라, 청기가 와서. 예. 그 등을 긁어주면은 할아버지가 아유 시원하다. 그래, 청기가 긁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늘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 등도 잘 긁어줘요. 또 누구 등을 잘 긁어주겠어요? 그렇지, 사모님, 제 아내 등도 잘 긁어줘요. 저는 근데 등을 긁으면서 간지러운, 지금 등이 되게 다 긁어달라고 할 때는 어떤 때 등을 긁어달라고 그래요? 간지러울 때.
그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긁어주면은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성경에 능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사역도 열심히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는데 그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고 부족한 거 있으니까 데려다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제 오셔서 이 땅 위에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성령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는 그 부분을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겉에서만 만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이제 아볼로를 돕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 하니 형제들이 제자들을 격려하여 그를 영접하라고 편지하였더니 그가 도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논박하니라. 사람이 말할 때 항상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터득한 것 안에서 대개 다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사람인지 딱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바로 그가 얘기한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은혜가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을 보면은 그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 은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볼로가 체험한 은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체험한 은혜.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사역하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과 같이 종교적이고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길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모자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적인 방면에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서 눈을 뜨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 석천교회의 어떤 지금 이런 어떤 숫자적인 거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좋고 참 초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신약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서 다 눈 감아져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죄송한데 한번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볼로와 같이 열심도 있고 뭔가 있지만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석천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석천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등 잘 긁는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석천교회에서는 지금 선포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을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전체적인 정황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을 간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거기서 멈춰 있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는 성령의 세례로 인도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볼로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주의 길도 알았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에 그 어떤 실행적인 방면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전진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어떤 것에서 성령의 세례, 주님이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아볼로가 알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지식이 많았다고 했어요.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주님의 움직이심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의 이 경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주의 길을 이제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움직이는 그 방향 따라서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 모두 아볼로와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우리 사랑 석천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을 깨워주고 그들에게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는 자신을 우리가 겸허하게 비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영 안에서 한마디로 가난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그릇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영 안의 그릇을 비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볼로의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볼로를 또 불완전한 그 사역에서 이제는 좀 더 완전한 사역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 3절로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부족함이 바울을 통해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들이 이렇게 깨닫고 우리들이 먼저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들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눈 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 서신을 쓴 거예요, 신약에. 신약 27권 가운데 14권을 쓴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완성하는 사역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 요한의 세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의 세례를 이제 얘기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그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따라가야 돼?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쇠하여져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있어야 될 거예요. 나는 쇠하여져 가고 주님으로 흥하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 오신 걸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를 만약에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숨 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입만 열어서 숨을 쉬면 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여서 그 성령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마는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통일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임하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19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면서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들어가다가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정성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그들의 행한 일들을 고하였더라. 자복하고 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19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불사르는데 그 책값이 은전 500닙이었더라. 닙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화폐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500닙, 니은의 닙. 근데 이 한 입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그 하루 일하면은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주는 거예요? 일당 얼마 주는 거예요? 노동자들 10만 원? 10만 원만 잡읍시다. 뭐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1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5만 입이라고 하는 거가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머리 좋은 사람아 계산해 보시죠. 얼마예요? 50억이에요. 50억. 이 마술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들이 굉장한데 그 책을 다 모았는데 5만 입 어치의 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일당 10만 원만 하더라도 50억 어치 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왜? 50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 주님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50억을 천천히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당 20만 원이라고 하면 100억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계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 오늘 동그라미 처음에 다 계산해 봤어요. 5만 곱하기 10만 해보셔요. 자, 그러면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에 죄짓고 귀신 들려 살았던 그거를 일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죄의 뿌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일소시켜야 돼. 이거를 뿌리째 태워버리지 않으면은 주님은 내 안에서 입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일소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성장하여 강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성장하면서 강하여지느냐.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한마디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유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에베소 공동체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울산 석전교회 온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마술사들이 정리정돈한 그런 어떤 위대한 그런 어떤 결단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으시고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를 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 것이 아볼로와 같이 아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확한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들이 아름답게 잘 신앙의 긍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석천교회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이 신약 경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또 이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왕국이 더욱더 아름다고 확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한 것처럼,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아름다운 동역하고 또 여기에 아름다운 결단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가 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